사랑하는 부하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대안이라고 하네요. 수암과 입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안은 수암보다 덜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안이든 대안이든 추운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부하배 성도님들은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주변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서 영적 포근함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3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약 성경 공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방관로 1번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답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본문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성도,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벌레 보듯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억압,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계율, 형식, 율법, 자기들의 권위, 기득권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생기는 기도법 하나를 소개한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게 입에 붙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동일시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주무시거나 노시거나 쉬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다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태초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뜻은 안식일에 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두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쉬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쾌락,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안식이 아니고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 도와줍니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 헉헉거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일과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늦잠 자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음식이나 먹는 것은 나태의 욕망,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 외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관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아하며 기뻐하고 즐겼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복의 비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10가지 비법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큰 복임을 십계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여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누구든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면 세상의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우울증이나 신경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새롭게 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많아 이것을 세분화된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유하라고 주셨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률에 얽매여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늘질을 2번 하면 괜찮고 3번 하면 죄가 된다고 유대인들만의 죄를 규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이삭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히십니다. 방관로 1번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정답은 19절과 20절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대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강조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시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투명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투명성에는 바로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일치와 투명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숨기는 게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아들에게 전달되어 그대로 진행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라는 말이 얼른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반대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는 게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자 관계 아닙니까?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며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불행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용돈, 학비, 생활비를 주니까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기쁨,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만남이 없잖아요. 만남이 없으면 당연히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언어, 생각, 감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을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에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 말, 감정이 예수님의 것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언제나 반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거절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상처는 거절당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이 미움과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리는 우리 안에 반항하는 체질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로 생긴 모든 것들이 녹아져야 하거든요. 사랑이 미움보다 크고 포기가 소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하듯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때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괄로 2번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죄악, 불의한 자들, 불순종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노아홍수, 소돔과 고모라 등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심판하셨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칼에 죽게 하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던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방괄로 1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방괄로 2번에 살펴볼 문제에 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없이 그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리는 것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점에서 의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괄로 2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 심판의 부활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형벌을 받는 것,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악인, 사탁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곧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아배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생명을 구하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생명의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보아배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어 모든 가족과 친지가 구원 얻는 영혼, 구원의 축복과 전도와 성계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둘, 이번 주부터 전화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넷, 보아배 식구들 모든 일터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학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들, 입학, 군입대, 해외에 있는 자녀, 결혼, 취업 등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다섯,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섯, 부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의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잘 알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진리를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왔기에 매일매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선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이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기도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전화대신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일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주기도문으로 제3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